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그분께서 별들을 보시니 여기 있습니다 하며 자기들을 만드신 분을 위하여 즐겁게 빛을 낸다. 바룩서 3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 부활대축일 아침에 빛나는 나눔 2주의 책 부활 특집 해미에서 찾은 부활. 자, 오늘 함께할 분은요, 기쁜 마음으로 이 치명한 병인박해 무명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장편 소설입니다. 흐름 출판사에서 펴낸 해미를 쓰신 류은경 보나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라디오 방송은 스튜디오에선 처음이시라고요? 네,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을 맞은 느낌? 새로 태어나는 느낌입니다. 부활 특집이 많네요. 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작가님은 스튜디오에서 부활하시고 네. 웃으면서 시작하니까 너무 좋고요. 네. 아마 들으시면서 미소 짓는 이주의 책 청취자들도 계실 네. 겁니다.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부활 축하 메시지도 남겨주시고요. 작가님도 부활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합니다. 네, 그래요. 부활 선물로 사인북을 또 가져오셨어요. 네. 해미, 소설 그러니까요. 해미입니다. 네. 소설 해미에 사인도 해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작가님의 간단한 문구도 네. 들어가 있으니까 성함, 주소까지 붙여서 우리 청취자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면서 많이 보내주십시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작가님은 1998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받으셨고요. 네. 그리고 2005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소설 가위가 당선돼서 등단. 네, 맞습니다. 하셨고. 단편 소설입니다. 예, 작품은 이산. 네. 그 당시 그 정조. 그렇죠? 정조. 예, 정확히는 이산 정조대왕. 그렇죠. 예, 이 작품. 책 제목은 예, 이산 그리고 정조대왕. 선덕여왕. 네. 예, 노견만세. 네. 무신. 네. 불멸의 노래.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 걸출한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지금 제일 빛난다고 얘기하면 더 좋겠죠. 소설, 네. 해미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가님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부활하면은 네. 보통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순교한 우리 순교자들도 같이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보통 9월 순교자 성월에 우리가 순교자들을 많이 떠올리지만 이 우리 가톨릭 안에서 제일 기쁜 날인 부활에도 맞습니다. 그 부활을 좀 당당하게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얘기했던 그렇죠. 순교자, 네, 맞아요.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유.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예. 네, 사실 천주교 역사에 이름을 남기신 분들도 계시지만 평범한 민초들도 신앙을 해서 순교를 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더 많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최초의 신부님이 김대건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지난 교황 방한 때 시복하신 124위 복자도 있지만 그밖에 알아내지 못한 네.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와 함께 이 부활의 기쁨도 나누려고 합니다. 소설 해미 어떻게 쓰시게 된 작품일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네. 해미국제성지의 신앙문화연구원 원장님이신 서종태 박사님한테서 맨 처음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 서 박사님은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 연구를 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분인데요. 학술적인 접근도 중요하고 더불어 문학적으로 접근해서 소설로 해미의 문명 순교자들을 한번 알려보자. 그런 기획을 가지고 원고 제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원장님하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 머리에 진짜 번개처럼 뭔가가 탁 치면서 어떤 장면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워낙 해미 읍성의 서문은 읍성 안에 갇혀있던 죄인들을 처형장으로 끌고 갈 때 서문으로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답사를 갔을 때도 서문을 통과해서 생매장터까지 박사님과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요. 예. 그 서문에서 나와서 생매장터까지 가는 밧줄로 묶인 그 신자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아주 가득했어요. 너무 선명하고 생생하고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들은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런 생생함과 좀 전율이 느껴질 정도의 생생함이었기 때문에 아, 이 소설은 써야겠구나. 특히 무명순교자들에 대해서 생매장 당했다는 그 고통 같은 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순교를 하셨고 그분들의 생은 어떨지 한번 되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 작가님 뇌리에 떠오른 그 무명 순교자들이 웃고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웃고 있었어요. 아주 기쁘고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순교자분들 하면 고통을 먼저 떠오르죠.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자들에게 맞서다 보니 처절하고 비장하고 고문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저도 순교자 하면 고통스럽게 가신 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분들의 모습은 너무 기쁘고 밝고 환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축제를 지키는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순교자에 대한 인식이랑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뭔가 비장하고 네. 고통스럽지만 네. 그래도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아예 대놓고 웃고 네. 있었다니까 네. 굉장히 인상적이고 네. 무명 순교자들이 기쁘게 순교한 이유 그 해미를 집필하시는 과정 중에 또 깨달음으로 왔을 것 같은데요. 네. 자료를 찾아 읽고 해미국제성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도 참석해서 그리고 서중태 박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고 묵상도 하면서 구상을 계속 해갔었는데요. 예. 그러던 와중에 무명 순교자들이 기쁘게 순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글자를 모르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순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은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평등을 겪어야 했고 천주교를 믿으면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순교하면 직천국 즉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고 당시의 교인들은 믿었어요. 게다가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만 순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기쁜 일이네요. 그렇죠. 아주 기쁘고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무명 순교자분들도 그 믿음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순교할 순간을 기다렸고 하나님께 저도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예. 그렇게 믿은 거죠. 네. 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순환, 우리가 직전까지 지낸 사순이고 오늘은 기쁜 부활을 맞은 건데 고난도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고난이 기쁨으로 이어지니까요. 네. 그리고 그게 내가 선택받았다고 여겨지는 거니까 순교자들에게도 더 기쁨이고 그렇죠. 행복이었다는 얘기. 네. 그 얘기가 담긴 책 해미 소설이기도 합니다. 오늘 2주의 책으로 만나고 있는데 첫 문장, 그러니까 여는 말에 이 구절이 있어요. 나는 인호를 보았다. 네. 그거 세례성사 때 그 인호 맞습니다. 상징하는 그런 네. 단어 아닙니까? 네. 예. 인호. 우리가 이마에 십자 표식으로 그어주시는 바로 인호죠. 예. 소설에 보면 도입부가 그렇습니다. 보좌 신부가 해미 국제 성지를 본당의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데 보좌 신부가 유해들에게서 반짝이는 인호의 빛을 보고 경이로워하고 놀라며 혼자서 하는 독백입니다. 예. 나는 인호를 보았다. 보았다. 네, 라는 거. 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미 국제 성지로 순례를 온 보좌 신부가 유해 참배실에서 인호의 빛을 보고 크게 놀라면서 나는 인호를 보았다라고 독백을 하는 이 책 소설 해미입니다. 액자식 구성이라서 1년차 보좌 신부 얘기에서 해미 순교자들 또 무명 순교자들 얘기로 자연스럽게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병임박해 당시의 해미 조선이죠. 예. 네, 조선입니다. 그곳은 어땠을까요? 조선은 유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였죠. 신분제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엄격한 신분사회다 보니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온갖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천주께서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들도 서로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조선 정부의 지배적인 이념과 상충하는 종교가 바로 천주교였던 겁니다. 양반, 쌍놈, 보통 상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쌍놈 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조선의 신분제도 하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의정자들은 천주교를 사교라고 부르며 박해를 통해 천주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천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예. 풍양조 씨는 선교사들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 권력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고요. 안동김 씨는 천주교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세력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예. 선교사들도 풍양조 씨를 이용해서 선교의 자유를 얻고자 했죠. 이렇게 병인 박해는 여러 원인들이 배경이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네, 얘기입니다. 네, 예. 맞아요. 뒷배경이 굉장히 많죠.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다 이제 박해가 불거집니다. 네, 1866년에는 봄 박해가 벌어집니다. 서양 선교사들과 교회의 지도층들이 이때 순교하게 되는데요. 베르노주교와 다블류주교 등 파리 외방정교 소속의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순교로 봄 박해는 잦아들어요. 예. 그런데 그해 가을에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침략하는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1868년인데요. 무진년에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홍선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이거 근현대사 배울 때 다 배웠던 네, 겁니다. 네, 네. 맞아요. 예. 이 일로 해미의 천주교 신자들이 여숫골 십정리에서 생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오페르트 도굴 사건 뭐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해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소설 해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마을에 나타난 괴물, 이걸 사랑으로 돌보는 천사가 나옵니다. 네. 이를 둘러싼 필성과 순기 형제, 뭐 새 아이와 마을 사람들의 얘기 점점 빠져들게 되네요. 흥미롭게 읽으셨다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괴물과 천사가 등장합니다. 소설에는요. 이 괴물은 한티골이라고 한티곡의 깊숙한 자락에 위치한 산중 마을에 나병 환자가 한티골에 어느 날 나타납니다. 그 환자를 보고 마을의 아이들이 무서워서 붙인 별명이 괴물입니다. 천사는 그 괴물이 나타난 날 공교롭게도 덕산에서 부부가 한티골로 이사를 오는데 아주 천사처럼 착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괴물과 끝집 부부를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괴물 같은 경우는 자기들한테 병을 옮길까 봐 아주 경계를 했고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끝집 부부는 그야말로 텃세를 부리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예. 네, 그래요. 우리 작가님이 얘기를 직접 해주시니까 책 속의 내용이 좀 더 흥미진진하게 들리기도 네. 하는데 다행이네요. 좋아하시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네. 예, 여기까지는 약간 미리 듣기처럼 소개를 해드리고 네네. 직접 해미를 읽어보시면서 이 해미 안에 무명승교자의 얘기 그리고 신앙선조들의 신앙 이야기, 부활의 기쁨도 그 안에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도 지역이에요. 네. 되게 구성진 충청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충청도 그렇죠. 분이십니까? 충남 천안입니다. 고향은.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네. 그런데 천안은 그렇게 사투리가 그 서산 지역처럼 그렇게 세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저도 그렇게 사투리를 많이 쓰는 편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지역어를 아주 구성지게 넣으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원고를 탈고했을 때 음. 지역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원고를 완성하고 해미 국제성지의 한광석 신부님과 그리고 서종태 원장님 그리고 흐름출판사의 한명수 대표님께 원고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신부님하고 한 대표님이 지역어를 쓰면 이야기가 더 풍미가 좋아질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바꿔볼 생각이 없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방언사전을 공부해가면서 대화체를 다 사투리로 바꿔서 수정한 겁니다. 수정하니까 그 한 대표님, 한 신부님 피드백이 어땠습니까? 아주 흡족해하셨습니다. 서정태 박사님도 아주 좋아하셨고 읽는 분들마다 훨씬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아마 그 순교자들도 아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하셨겠네요. 그러면 기유. 겨요. 예. 저도 충청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 네.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고 그렇군요. 있는데 자 그럼 정겹게 네. 부활의 기쁨까지 더해서 우리 류은경 작가님의 첫 번째 추천곡 듣고 이어가 볼까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주님 부활 대축일인 오늘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시련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창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며 기운을 냈는데요.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기운을 내셨으면 해서 이 곡을 첫 번째 추천곡으로 골랐습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입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에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런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만 가끔 나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어제가 후회돼도 나 지금 사는 오늘이 내일 보면 어제가 되는 하루일 테니.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앞만 보고 걸어갈게. 때론 혼자서 뛰어라도 갈게. 내게 멈추던 조그만 슬픔도 날 따라오지 않게.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함께 들었습니다. 류은경 보내 작가님의 추천곡이었고요. 자 오늘 2주의 책은 부활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병임박해 무명 순교자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되살린 장편 소설 해미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이 책 사인북으로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하시고 부활 선물 받아가시고요. 자, 이 부활 선물인 해미의 대목 중에 한 부분 류은경 보내 작가님이 이제 육성으로 읽어주실까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는지 거기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가혹하게만 여겨졌다. 얘야, 왜 내가 시련을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언제나 선택은 너희가 하였느니라. 둔중한 무언가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천주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 자유의지에 따라 인간은 매 상황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사객의 점춘을 안내한 것도 엄마의 숨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것도 필성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 그래놓고 나는 신을 원망하고 있었구나. 죄를 지어놓고 왜 죄를 짓게 만들었냐며 따져 물었고 그분에게서 멀어지기까지 했었다. 나는 너희와 멀어진 적이 없다. 늘 너희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랬구나. 그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고 있었구나. 감사와 죄스러움이 눈물이 되어 뺨 위로 흘러내렸다. 네, 소설 해미의 일부였습니다. 작가이신 류은경 보나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셨고요. 저는 제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떠올랐고 제 아들이 제 이름을 불러줬거든요. 네. 근데 제 이름을 아들한테서 들으니까 저는 제 아버지 이름을 부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나이 때는 없었다고 해요. 음, 그런데 아버지는 제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그렇죠. 제 아들도 제 아버지도 제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밑바탕에는 항상 내 주변에 있었던 그 주님의 사랑도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에 네라고 답을 몇 번이나 제대로 했나? 근데 앞으로는 좀 제대로 응답을 해야겠다. 부활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게 부활이 돼도 부활이 아닌 분이 많아요. 맞아요. 주변이 너무 힘들고 네, 맞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계속 사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그게 참된 부활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순교한 내가 선택받았다고 믿었던 무명 순교자의 삶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작가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직접 낭독해 주신 부분을 들으니까 저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도 내가 느낀 어느 정도의 단상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더 좋겠고요. 이마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 우리가 시작에 그 인호 얘기하면서 전한 네,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작가님도 세례 받았으니까 네. 그 빛나는 인호를 가진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빛나는 인호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시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필성이 그런 눈을 가진. 그렇죠. 그래서 그 인호가 제대로 빛나고 있을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소설 속에서 빛나는 인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마의 인호도 빛이 약해지고 반대로 신심이 강해지면 인호도 강렬하게 빛을 발한다는 설정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약한 존재라 살다 보면 잘못도 저지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도 있고 교회를 떠났던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약한 존재고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 이마에 새겨진 인호는 빛을 잃고 희미하게 깜빡일 겁니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촛불처럼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통회하고 하느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제 이마의 인호도 다시 강렬하게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아나운서님의 인호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뭐 풍전등화죠. 언제 꺼질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불을 좀 밝혀야죠. 네. 예, 횃불처럼요. 예. 부활 대축기를 맞아서 활활 강렬하게 빛나는 인호를 지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부활초처럼. 부활초처럼. 맞아요. 네. 예, 우리가 부활에 보통 달걀을 많이 떠올리고
그리고 뭐 병아리 뭐 이런 걸 좀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부활초도 잊지 말고 그렇죠. 예, 부활초. 그 부활초에 딱 타오르는 저는 굉장히 어두워지면 주변을 환하게 밝힐 맞아요. 그 참 부활초를 예쁘죠. 기억하면서 네. 예, 이 기쁜 부활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작가님과 얘기 나눈 건 도입부 정도입니다. 예, 굉장히 잘 읽히거든요. 그리고 그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 공부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마워요. 여러분도 좀 편하게 읽으시면서 부활 선물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 해미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근현대사를 약간 네. 강의하듯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섞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1886년 한불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야 종교의 자유가 찾아왔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박해 시대를 살아야죠. 그 시대에는 미사를 드릴 성당이 없어서 공소라는 이름이 붙은 교인의 집에 모여서 첨례했고 집회가 들키기라도 할까봐 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미사를 받다고 봐야 되죠. 그런 거죠. 네. 예. 그렇게 비밀스럽게 신앙을 이어가다가 박해가 터지면 배교를 강요당해야 했고 신자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는 누리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건 사제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음. 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는 아주 정말 잘 잊고는 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무명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드릴 수 있는 그 일상도 네,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맞습니다. 네. 기억하면서 기쁘게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네, 연극도 있다고요? 네. 예. 오는 4월 6일인데요. 음. 해미 국제성지에서 주최하는 정기 도보순례 행사가 있어요. 해미 그 도보순례가 끝나고 나면 해미 읍성에서 순교자 현양 미사가 봉헌됩니다. 그 미사 중에 연극 해미가 무대에 올라가는데요. 극본을 제가 썼습니다. 야. 소설에서 미처 풀지 못한 이야기를 연극 해미에 담았으니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누구나 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오픈 야외 무대이고요. 그리고 미사도 야외에서 봉헌되기 때문에 해미 읍성에 오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야겠네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빛이 있길. 네, 감사합니다. 햇빛이 있길. 해미가 그냥 해미가 아닙니다. 해입니다. 그러네요. 네. 해미라서 햇빛이 내려서 네, 네. 도보순례와 연극 모두 네, 정말 예, 날씨가 정말 쾌청하게 맑고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저도 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소설 쓰시느라 또 연극 극본 쓰시느라 너무너무 바쁘셨는데 그래도 기쁜 부활이니까 네. 부활의 의미와 또 부활 축하 메시지도 우리 네. 이주혜책 가족들에게 해주시죠. 무명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었던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무명의 순교자들도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모진 박해의 시기에 굳건히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른 무명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쓸 수 있어서 정말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이라는 특별한 날에 그분들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네. 해미를 쓰느라 고생했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울림이 있는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자매님이 하신 말씀 그걸 네. 또 네. 생각나셨다고요? 네. 그분은 매일매일 부활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크게 강하게 와닿아서 저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봤더니 그분은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면 내일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부활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매일매일 나는 부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매일매일 부활하며 살아야겠다고 그 이후로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이긴 한데요. 기쁘게 사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매일 깨달으며 삽니다. 저는. 이주의 책 가족 여러분은 저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쁨이 샘솟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빌고요.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부활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부활이다. 매일매일 사순인 사람 많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뭐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사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부활로 기쁘게 네. 살기를 다시 한번 약속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두 번째 추천곡 어떤 곡일까요? 연극 해미의 극본을 쓸 때 성가를 들으면서 작업했는데요. 아주 큰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극의 타이틀도 성가와 함께하는 연극 해미라고 정했는데요. 연극에 삽입된 성가 중에서 가톨릭 성가 441장 주의 나라 임하면을 두 번째 추천곡으로 정했습니다. 예. 이주의 책 가족 여러분, 소설 해미 많이 읽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육간 건강하시고 주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래요. 오늘 작가님과 나눈 무명승교자의 이야기 소설로 잘 녹아들어간 해미 이 작품은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가톨릭 성가 441번 주의 나라 임하면 개만석, 김용주, 유영진의 목소리로 찬양 거룩한 기쁨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부활 특집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 특집 해미에서 찾은 부활 장편 소설 해미를 쓰신 류은경 보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부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책 한 권으로 부활을 축하합니다.